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0%의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천국 추수감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알곡 되셨는지요? 오늘은 늑대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늑대인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라는 속담이 있어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하고 나서 고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경험해보고 다시 고친다?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입니다. 집 하나, 차 하나를 잘못 사도 몇 년만 고생하면 돼요. 조금만 고생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는 이거는 잠깐만 고생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징벌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중한 영적 분별력, 통찰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영향력을 받는 영혼의 상태를 잘못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를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자동차나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신중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는 일은 극히 신중해야 돼요. 자동차나 집이나 핸드폰 모델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영향력을 치명적으로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험하고 고치는 것도 유익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어떤 것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을 고치고 미련에 차단하는 것, 미련의 영원한 피해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성경책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직접, 간접적인 우주적 모든 사건이 이 성경책 안에 다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시인의 호소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인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된다고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말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요 뉴스에서 종종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을 할 정도의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저 짐승 같은, 저 처모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정의감이 그 사건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짐승의 처지에 안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서울의 설화교회 오전 예배 참석한 모두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49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헬라어로 대체로 머릿말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교훈시, 지혜시, 가르치는 것. 다 잊어버렸죠? 벌써 종교개혁 감사 기념주일과 우리는 2주 당겨서 추수감사절을 하기 때문에 2주 딱 지나니까 3주 전의 설교가 또 시편의 서론이 잘 기억 안 나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가로치기 하고 서론이 돼 있는데 이 49편 1절은 뭇백성드라가 아니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49편 1절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가로 닫고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라자손의 시가 앞장, 그 앞에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었어요? 42편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 하면 원래 뭐라고 나와야 돼요? 장르가? 42편 머리글 보세요. 44편 머리글에도 있어요. 고라자손의 뭐? 마스케일. 이 마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에요. 지혜예요. 삶의 경험을 통한 지혜와 교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 통찰력, 직간접적인,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가 아니라 이걸 믿으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면 교훈으로 내 삶이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편 넘어가고 49편까지 우리가 왔을 때 오늘 본문의 머리글에는 고라자손의 시로 끝나고 있지만 사실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의 교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고라자손이 썼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고라자손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게 맞아요. 네, 그죠? 역시 배운 분들은 달라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거는 고라자손이 썼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라자손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라자손을 위한 교훈시가 돼야죠. 왜냐하면 고라자손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죽이기 위하여, 그죠? 반역을 일으켰던,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쓴 시다라고 히브리어적으로 문법 번역이 가능하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따라갔던 번역입니다. 존 칼빈의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그게 맞아요. 정황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시를 쓰는 뉘앙스, 여러분 목사님 말투 있죠? 장로님 말투 있죠? 여러분 딱 들으면 이거 누구 말투인데? 눈치채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의 글투인데? 라는 게 딱 묻어납니다. 그 시를 보면.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시는 누가 봐도 다윗이 썼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왕이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지, 반역자 집안의 고라 후손이 왕을 교훈할 수는 없어요. 자, 1절부터 4절 소제목은 들으라 라고 써봤습니다. 1절부터 4절 하나의 단락을 한다면 들으라, 들으라, 쉐마, 쉐마, 쏴마, 쏴마, 들으라. 49편 1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이게 문제예요. 짐승이 될 거냐 사람이 될 거냐.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도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 새끼냐 막 이러면서 막 요즘 그랬다간 인권이에. 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쉐마, 쉐마.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요, 들으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라 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른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순종하라라는 한목적적인 계시가 우리한테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너 귀를 기울여봐, 들어봐, 그죠? 경청해. 근데 다 같은 의도죠. 같은 한목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죠.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만 한목적적으로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신약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하여 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답답하죠. 한국에 귀가 수천만 개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이고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주해를 해서 아무리 선포하고 학술회를 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말을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 시대에 사역하는 느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 역사는 늘 그래왔어요.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할 때 우리 총회장들과 노회장들은 앞장서서 거기에 경배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일본까지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경배까지 했어요. 신사참배를. 그 정도인 줄 아세요? 한강물인지 어느 강물인지 이 목사들이 죄다 빠져가지고요, 신도 침례라 그래가지고 그 신사 받을 때 하는 그 물 세례 있거든요. 우리 예수 침례 세례 말고 그 신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면 소름 돋죠. 그런데 이걸 반대한 사람은 고작 20명. 목사님 중에 이 신사 참배와 신도 세례를 반대한 사람이 고작 20명. 그 중에 하나 소양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이걸 반대하다 감옥 간 사람의 크리스찬 성도는 고작 2,000명. 2,000명. 서대문 수용소나 이런 데 갇힌 사람은 고작 2,000명. 오늘날은요 똑같아요. 이걸 반대하고 저항하고 프로테스탄트 하는 사람은 고작 몇 명.
고작 몇 명, 고작 예자연, 고작 몇 명뿐인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 같은 어린이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작 몇 명. 예배를 생명처럼 사수하고 예배드리다가 나는 차라리 감옥을 가면 갔지, 난 지옥은 가지 않겠다, 그런 결의를 하는 사람이 고작 몇 명. 들으라 들으라 해도 안 들어요. 2절 또 말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것도 다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다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경청해라, 청종해라, 다양한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다양한 말을 쓸까요? 안 들으니까. 영어 문법에도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문장 안에 잘 안 넣으려고 하죠. 그죠? 같은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벌써 3번이면요, 굿베러 베스트 최상급이에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내가 신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먼저 하겠다는 거야. 성경이 모이라든 말든 일단 내가 결정해. 내가.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누가 왕이에요?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 용례를 보라고, 이 단어 뉘앙스 말투를 보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겠어요? 그 폐역한 고라 자손의 말투예요. 이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읊조리로다, 지혜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묵상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지혜요 명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되 세상에 나가서는 대책 없는 아저씨, 대책 없는 아줌마, 광신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말이 참 명철하구나, 딱 부러지네, 지혜를 말하는구나, 상식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4번 나왔다. 그죠? 4번. 이런 거 색칠 안 하면 여러분 색연필 어디다 써요 지금?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2절에 들을지어다, 4절에 내 귀를 기울이고, 여기 칠 안 하면 어디다 색칠하려고 색연필 샀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종이 낭비하려고 같은 말 다양하게 반복합니까? 성경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복되는 단어예요. 두 번째로 중요히 여기는 것은 지면의 하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면의 하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술 취해갖고 같은 말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게 하려고 하는 게 비유인데 원관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시인은 비유를 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으리로다. 이거 참 어렵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를 때 성경이 해석된다 이렇게 풀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존 켈빈도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는다. 수금, 비파, 우리가 공부 다 했죠. 수금, 비파 뭐예요? 악기죠. 현악기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으로 비파로 딩딩딩딩딩딩딩 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 들어있던 뭐가 나가요? 예? 악령이 나가죠. 그럼 뭐가 능력 있는 찬송이라고요?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따지 막 이런 것도 좋은데 해봤어요. 저도. 또 들어와 그게. 그럼 그 사람 24시간 목사가 따라다니면서 따라갔죠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불러요. 뭐를? 악령을 떠나보내는 시편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지혜와 명철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감옥에 갇혔을 때 열쇠로 그 감옥 문을 열고 나간 게 아니에요. 시편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듣고 땅이 진동하면서 옥토가
콱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혀있고 갇혀있고 감옥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름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편을 버렸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한 번도 완창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완벽한 찬양, 영적인 찬양, 악령을 쫓아내며 감옥을 터뜨리는. 여호사밧이 찬송을 시작할 때 암몬과 에돔이 파하더라. 언제? 찬양을 시작할 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따로 뭐 축기나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오늘 배웠어요. 악기 사용하세요. 연습하세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부르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노래로 승화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넘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안 부르고 이상한 걸 부르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교회 강단을 노래방으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이게 예배예요? 쇼예요? 왜 자꾸 사람이 드러나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삼위일체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 예의를 갖춰 절하는 예배 시간에 왜 자꾸 트로트를 부르고 왜 사람을 강단에 올려 박수를 치고 상을 주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 거예요? 가이사 거면 가이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라면 목숨 걸고 바울처럼 감옥가의 각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로 소망합니다. 5절부터 12절은 소제목을 저는 생명 앞에 재물의 무능, 생명 앞에 돈의 무능, 생명 앞에 재물의 무능. 인생을 살면 살수록 환난을 더 많이 겪게 되고 돈이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S전자 회장님 작년에 돌아가셨죠. 돈으로 모든 돈 다 줄 테니 모든 장기 다 12지장 이식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뭐 뇌까지 갈아 주시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무리 돈이 수조 원대가 있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앞에 돈은 무능합니다. 5절 죄악이 나를 따르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것도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예? 죄악이 날 따라오고 환난과 원수의 칼이 환난 날이 나를 따라와도 내가 왜 두려워하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너희 한 명이 천명을 두 명이 만명을 감당하리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담대해요. 제가 좀 겁없어 보이죠. 연소하지만 그러나 강단 위에서는 우레를 바라고 강단 아래서는 향기를 바라자. 그래서 그 노승현 국장님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제를 해보니까 굉장히 열려있고 유연성이 있고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하고도 굉장히 심각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죄가 날 따라오고 환난이 나를 따라와도 내가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 칼날이 다가오고 징역이 선포되고 법정 소송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일에 내가 왜 두려워하냐? 이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짐승이 안 되고 늑대가 안 되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6절 보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번 달에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나한테 벤츠를 선물해 줬지 뭐야. 하하하. 이번 달에 말이야 내 딸이 나한테 이 롤렉스를 선물해 줬지 뭐야. 전 손목시계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이번 달에 말이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래서 그 롤렉스가 그 딸의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냐, 그래서 그 벤츠가 하늘나라 여행을 시켜주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 전에 통찰력, 분별력,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고요. 집이나 차의 선택은 순간 몇 년만 고생하고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선택은 영원히 이건 영향력을 과격하게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안 된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 못 바쳐요? 율법서에도 보면은 나이에 맞는 세켈이 있어요. 그죠? 20살에서 50세가 50세켈 가장 비싼 돈을 내는,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에, 여러분 혹시 그 나이 때 지금 연배라면 가장 하나님께 일하기 좋고 머리 팡팡 돌아가고 힘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 속전 세겔이 있는데 왜 속전을 못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요. 예? 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8절, 별표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아멘, 한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리딤션, 값을 지불한다고 할 때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50세겔이래요. 얼마래요? 거기 밑줄 치세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평생 일해도, 대기업에서 일해도, 회장이 되어도 그 돈으로 한 생명을 구원해서 속량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속량할 수가 없고, 한 생명을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우리가 다 합쳐서 돈을 벌어도 한 영혼을 천국 가게, 구속하게, 죄 씻음 받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죠. 우리는 주일이 첫 주이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라 그러면 오늘이 첫날이라, 지난주 화요일에 국회의사당의 대회의실에 제가 참석하고 왔어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중증 장애에 대한 피해자 토론회를 최초로 열었습니다. 메이저 정당은 또 한 발 늦었어요. 제가 지지하지도 않는 정당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자리에 신청자만 90명이 넘었고 오지 못한 사람이 서너 배 이상 됐는데 왜 못 왔냐? 중증 환자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가족이 더 많았고, 사망자들이 1200명. 여러분, 죽은 사람이 질병관리본부 발표 통계로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1200명이라는 거예요. 주보 오면에 보시면 더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1200명. 백신 주사 맞고 장애인이 된 사람이 10,000명 넘어갔고, 백신 맞고 몸이 이상한 사람이 36만 6천 명이 넘어갔고, 근데 언론은 조용한 거예요. 왜? 그동안 같이 공범을 저질렀거든. 언론이 뭐 하라고? 그죠? 맞으라고. 국민들의 토론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부가 맞으래서 맞았어요. 근데 얘 이제 24살인데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24살인데 어떡할 거예요? 19살 사망한 고등학교 아버지가 참석하셨어요. 울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났습니다. 회의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계좌 개설했어요. 모금운동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명은 너무나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뭘로 보상할 거예요? 수영선수가 죽었습니다. 수영선수 여자분인데 수영선수로 국내외 체전에서 100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선수예요.
죽었어요. 그 오빠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보상금을 들고 왔습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이다 해서 가져왔는데 10원짜리 2만 원이었어요. 국가에서 받은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본부 직원 국장 책상 위에 던지고 갔습니다. 가져가세요. 내 동생이 2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답답한 이유는 내 자식, 내 새끼, 내 엄마 아빠 일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더 가슴이 아픈 건 기독교인도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헐벗어졌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언제요, 주님? 내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떡할래요? 하나 제 입장이 확실한 건 백신 맞고 안 맞고는 자유입니다. 맞는 사람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맞는 거고 안 맞는 사람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안 맞는 것인데 우리 분위기는 뭐예요? 너 안 맞았어? 3학년 2반 김한무게 너 왜 안 맞아? 선생님 맞았어. 여기 애들 다 맞았는데 넌 왜 안 맞아? 맞았는데 죽었어. 선생님, 내 애가 죽었어요. 이거 물을 수 있어요? 끝났어요. 코로나 걸려 차라리. 어떻게 될까? 코로나로 죽은 고등학생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고등학생 사망자가 어제도 또 나왔어요. 어떡할래요? 부모님들,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이번 주 뉴스가 뭐예요? 언론들이 MBC, SBS 전부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도 코로나가 퍼져. 이제는 어린이집에 방문하려는 부모들은 다 백신을 맞고 아이들도 접종이 시급합니다. 아니, 그 2년 동안 한 대도 안 맞추던 우리 애기들한테 이제 애기들한테 넣겠다고? 맘카페 뭐 하는 거야? 다 폐쇄시켜. 그 맘카페 뭐 하는 거예요? 맘충이들이지. 카메라 보고 맘충이 아니야 너? 맘충이. 회개하라. 왜 조용해 지금? 김행나? 김 먹는 곳이야? 왜 뭐야? 제 김포 사람이야 제가. 김행나? 김진나? 맘카페 뭐해 지금? 회개하라. 당신의 자녀가 그걸 맞고 죽는 순간 그러고 있을 거야?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그러고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 영정사진 들고 울면서 돌아다녀요. 네? 어떡할래요 여러분? 여러분 엄마 아빠요. 진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제 또래 어떤 여성분이 나왔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백신 안 맞으면 제주도 가족여행 이번에 엄마 빼고 간다 그래서 엄마가 맞았는데 죽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안 맞으면 가족여행 못 간다 했단 말이야. 자기가 딸이라고. 엄마 괜찮아. 맞아. 가족여행 가자. 영원히 못 가게 되었어. 딸이 나와서 울다 끝났어. 그냥 울다가. 듣는 사람 중에 밟지 않은 사람이 99%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앉아서 다 울어. 왜? 다 자기 가족 이야기거든.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8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2만 원? 이쯤 되면 기독교인들이 성명서 발표해야죠. 우리는 재난지원금 거부한다. 백신 중증 환자들에게 전폭 지원하라. 왜 안 나와? 아니 뭐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가 어디 갔어 너네가 무슨 사제야? 뭔 사자인데? 예? 정의와 공평과 평화? 어디 갔어요? 다 늦기 전에 빨리 움직이세요. 성도 여러분, 빨리 움직여요. 여기 또 이상한 애들 들러붙기 시작했어. 세월호 때처럼. 어떡할래요? 이 소경들이 눈치만 보다가 눈알 빠진 시드기야 왕 마냥, 여자 눈치보다 눈알 빠진 삼손 마냥 한국교회가 이 잘못된 총회장들 때문에 눈알이 다 빠져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환난 당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를 지금 돌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또 물었잖아요. 이 이슈를. 왜 이렇게 느려요,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실에 있는 이 어린애가 봐도 이거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다 신경이 뽑히고 눈이 뽑히고 끊어진 식물교회 같아요. 총회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그 수천억 대 예산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뒷북치려고 합니다. 이제 진보 좌파 반기독교 정당들이 이거 가지고 일할 때 나중에 이제 이따만한 팜플렛 들고 나와서 백신 피해자 연대에게 1,000만 원 드립니다. 이러고 나오려고 또 얼굴 깔고. 그들의 생명은 엄청나서 비싸서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들에게 빨리 가야죠. 중증환우들한테 가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수혈해야죠. 너무 느려요. 우리가 작년에 대구에 갔던 것처럼 올해 대구가 아니에요. 전국을 다닐 거예요. 복지팀, 선교팀 각오하셔요. 네. 그동안 2년 동안 잘 놀았습니다. 각오하셔요. 제가 운전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그 피해자 후원 기금 전달하러 갈 거예요. 이게 늑대가 아니라 인간이 되는 길이에요. 인간이라면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값을 치러야 한다 이겁니다.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 못해요? 내게 있는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라고 주신 관리물이에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no. 얘네 죽어서 천국 가면요 여러분 보고 엄마 이러고 올 것 같아요? 천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시집도 장가도 하지 아니하며 서로 형제요 자매예요. 전도하고 제자 훈련 시키라고 우리한테 잠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면 애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남궁현우 형제님. 한나가 저한테 땅에 있을 때 내 육신의 아비로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시각이 있으면 애 패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러고 막 이게 되겠어요? 예?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육아와 이 가정교육관도 식견이 약간 바뀌죠. 예? 아론 형제님 다리를 내리십시오.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 놓고 간다. 다 놓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천국에만 소망이 있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 등록하더라.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제가 놀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평생 단칸방에서 살다가 꼴랑 레미안 아파트 하나 방 3개짜리 딱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거 다 내가 쓰더라고. 그거 다 제가 쓰고 우리 애들이 막 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시골로 가가지고 마당에서 뛰고 놀고 막.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도대체? 평생 해가지고 남 좋은 일 한 거예요. 남 좋은 일. 그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아무리 등기 등록해도요 영원히 내게 안 돼요 그게. 그죠? 이 아프리카 인디안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토지는 신의 것이다. 우리가 사고 팔 수 없느니라. 사고 팔고 할 수 없느니라. 그 아프리카 북미 아프리카인들이 그런 얘기를 아프리카랬나? 그 인디안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맞는 얘기죠?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착각은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 예배가 넘치고 흔해 빠졌었죠? 주님이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당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닫아놓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는 겁니다. 자, 12절 오늘 중간 결론이 되겠어요. 별표하시고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세다 했지만 이게 제 개인 소견이라면 제가 철회를 해야죠. 그러나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라면 저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은 인간 같지 않고 늑대 인간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름달을 보면 송곳니가 솟아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털이 솟아나고 발톱이 막 으라 하고 나오는 그런 인간이 있는데, 마치 권력을 보면, 돈을 보면 그 돈과 권력이 보름달이 돼서 목사고 총회장이고 다 찢어버리고 덤비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늑대예요, 인간이에요? 이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한 절 끝에서 이렇게 극과 극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비스트, 영어로는 짐승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천하를 호령하고 유다 백성을 잡아먹고 진짜 잘 나갔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네가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수년 동안 지낼 것이요 짐승과 같이 거처를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우린 공부했으니까 다 기억나죠? 와, 어마어마한 세계를 호령했던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말씀 한 방에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노숙인 형제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매달 병강교회 노숙사에 후원도 하지만 만나보면 사장님이에요. 보니까 만나보면 회장님이고 사장님이었어요 다. 근데 지금 모습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해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짐승입니까? 이게 어디서 갈라지는 거예요? 1, 2, 3,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쉐마 들으라. 듣냐 안 듣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하죠.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 제가 이번 주에도 노승현 국장하고 방송을 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봤어요. 저는 김요한 감리교 전도사하고 한국말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채팅방 테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패너 다 내보내세요. 한국말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게 사람말 하고 있잖아. 지금 사람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냐 짐승이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죽음 앞에서 재물은 무능하다. 아까는 뭐였어요? 생명 앞에서 재물은 무능하다. 죽음 앞에서도 재물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은 짐승으로 끝난다. 그래서 마지막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도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 거짓 선지자 이단도 짐승. 짐승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겉모양은 양의 탈을 썼어요. 조심하세요.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또 정확히 얘기하네요. 그죠? 양같이 스올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스올은 뭐냐? 지옥, 죽음,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와, 무섭다. 소경이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계속 인도해서 전부 이 사망의 구덩이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사망이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목자가 돼야 되는데 사망이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가고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라가니까 13절처럼 하니까 14절처럼 되더라.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중요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영어에서도 but, therefore 나오면 집중해야죠. 전환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데 누가 날 속량해줘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봐봐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해져요. 힘이 강해지고 권세와 권력과 권좌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 문장 해석이 어렵죠. 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원수가 힘을 얻고 부자가 되고 치부하고 영광을 막 얻어. 여러분 원수가.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회장이 됐네. 제가 진급했네. 이거 내가 이거 되겠나? 내가 이거 담임 목회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총회장 됐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과 육체를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죠? 죽음 앞에 그 사람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는 무능한 거예요.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수월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권자가.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잘나가고 인간관계 짱짱하고 투표 많이 받고 칭찬받는 자일지라도 19절, 그들이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다 죽는다. 결국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정치인들도 투표 많이 받고 칭찬 많이 받아도 다 죽잖아요. 구 대통령들, 전 대통령들 다 죽어요. 그나마 유신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인생 수명 안에서 죽고, 유물론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것이었다. 우리는 통찰력이 생겨요.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죽느냐, 아니면 회개를 하더라도 바울처럼 죽느냐. 여러분,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공회에서 가표를 받아서 스데반 죽이는데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애굽에 군인 한 명 때려 죽이고 도망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여호와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유신론으로 살았느냐, 끝까지 유물론으로 갔느냐. 그죠? 거기서 그들의 죽음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 이쯤 되면 12절이랑 같은 색깔 칠해야 되는 느낌이 와야죠. 12절과 20절은 평행인데 똑같은데 뭐가 들어갔어요? 20절 결론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밑줄 빡빡빡 별표 1000개. 그러면 12절에서도 뭘 생략한 거예요? 그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장구하지 못함이여라고 12절에 원래 전체 문장을 썼었어야 됐는데 생략을 한 거죠.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망치로 볼방망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치면 깨지게 돼 있는 건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강단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말했던 호세아 4장의 말씀이 불행하게도 한국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스길, 지혜의 시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늑대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에서 4절에서 본 것처럼 늑대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 귀를 기울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4절부터 9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손목과 미간에 표를 만들어 붙이고 문지방, 문설주 다 갖다 붙여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것, 쉐마.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도 듣겠나이다, 쉐마 엘.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 죄종이 여긴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만몬 숭배를 중단하라. 돈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갚아주지 못한다, 속량하지 못한다.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 비싸서 나라가 보상할 수 없어요. 생명에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는 신중하고도 신중해야 돼요. 내 목숨을 걸고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세월호 저리 가라잖아요. 지금 1200명 백신호로 죽은 사람이 1200명. 세월호 특별법? 이거 어떡할 건데요? 세 번째, 늑대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영접하라.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돌아온 탕자, 비록 내 과거 죄인이고 살인자였으나 불세출의 종 모세, 불세출의 사도 바울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의 신분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관련 구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입니다. 관련 구절 보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다니엘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참,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하늘 이슬에 젖는데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아요. 다니엘 4장 25절이에요. 중간,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리라. 뭐예요? 어떤 나라든 땅이든 하나님이 분배해 주는 걸 너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등기 등록하신 여러분, 저도 땅이 있습니다만 착각은 하지 마세요. 맡겨준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그 땅을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에 눈 멀지 마시고 선물 주신 그분을 바라봐야죠. 잠언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잠, 욥시 잠,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12장 1절 우리 아이들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923페이지 923페이지 잠언 12장 1절 합독합니다. 잠언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지식이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교회가 무너진 시대,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지식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밥 먹고 똥만 싸는 동물이 돼요. 예? 여러분, 원숭이, 개돼지, 닭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진화론으로는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똑같아. 원숭이, 닭, 개돼지랑 인간은 뭐예요? 똑같아. 그래서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합니다. 똑같거든요, 진화론으로 볼 때. 왜? 자기들이 돼지도 잡아서 먹거든. 때로는 닭도 죽여 먹고.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은 유물론 사상에서 영혼, 구원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이 진화된 거지. 그런 철학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인간들을 우습게 봅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더 잔인해. 진화론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다른 개돼지, 소, 양, 말이 자기랑 같은 족보에서 나왔잖아, 갈라져서. 근데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흑인을 노예로 삼고 물건처럼 여겼을 때
그렇게 비인권이라고 하던 인간들이 지금 같은 뿌리에 있는 그 단일 기원설로 진화론을 본다면 다 같은 동족인데 왜 잡아먹고 있냐 이거예요. 이 잔인한 진화론자들아. 그죠? 근데 창조론, 유신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개돼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거죠. 자기들도 그거를 알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화론으로는 이 사회의 윤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동물 윤리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거부해요? 자기가 마치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찬 불효자의 입술과 똑같은 겁니다. 훈계와 지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우리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2만 원? 2만 원? 옛날에도 있었어요.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인간은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아모스 8장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사람을 찌꺼기로 여겨요. 죽어 나가든 말든 내가 백신 맞고 살아있는데 뭐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 4항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헌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교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의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은혜의 상태로 그 죄인을 회개시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살, 그 값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겨 주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 자유, 죄에서 자유를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우리 교리에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도 자유의지이지만 죄에서 진정한 자유,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유, 이게 어디서 와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그 말씀 또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에 잠겨 있을 때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성화될 수 있다? 내가 믿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었어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은 자여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은혜의 상태 아래 있지 않으면 성화가 격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천천히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왕같이 존귀하게 하시는 아버지 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왕자와 공주로 책봉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짐승이나 늑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딸 아들로 삼고 싶은, 인간이 되게 하는, 존귀하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죠.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런 존귀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 주일학교 설교는 10분이면 끝난대요.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의 음성이 예배 중에 가장 많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존귀한 인간이 되십니다.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177페이지 177.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비싸고 커서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영생으로 속량할 수 있는 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이게 속량값이에요. 2만 원, 2억, 2조 원을 줘도 내 딸 살릴 수가 없어. 내 아들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엄마 아빠 영원한 여행 갈 수 없어요. 돈으로 못 가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요한 사도는 똑같이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요한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성주의 지식주의는 반기독교입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지성주의, 이성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돈으로, 명예로, 직위로, 투표로 안 돼요. 아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마실 때, 그걸 알 때,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시인하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넘치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짐승이 아니라 존귀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서울의 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몬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로 우리를 존귀하게 영접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만몬을 섬기고 명예와 권세와 치부를 욕망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고 속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너무 과소평가했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도 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결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아니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 소리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